자,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이죠. 이생의 삶과 영생의 삶이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삶의 목적과 창조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허비하죠. 그런데 목적을 발견하고 성실하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삶의 목적을 잘못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왜? 나에게서부터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부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막상 그런 인생이 되기도 힘들지만 되어봐도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성공학 책에서 발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공학 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발견해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장점을 개발해라. 노력해라. 믿음을 가져라. 너 자신을 신뢰해라. 끈기와 인내를 가져라. 이러면 성공한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의 공식에 모두가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발견된다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게만 주어진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성경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것을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랬어요. 어떤 것까지? 신체의 일부의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까지 성경에 다 나온다. 제가 성경 구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성격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심지어 어떤 것도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살 것까지 다 계획하셨다. 이건 어디서 발견된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은 바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의 이 내성적인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의 이 제가 가리고 싶은 외모,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날 미워합니까? 내 이 못생긴 얼굴,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컴플렉스가 뭐라고요? 모여라 꿈동산, 눈이 모여 있다고요. 안경 벗으면 표가 많이 납니다. 신동엽, 김구라 저랑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단점들이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저의 이 성격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라고, 저에게 주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뭐기 때문이다?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 우리의 외모의 컴플렉스까지도 사랑해서 창조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불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 내 전신 화상을 입은 몸, 내 불구가 된 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몸뚱아리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나로부터 출발하면 절대 발견되지 않고 발견되어도 잘못된다. 성경에서 삶의 목적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가 우리를 계획하기 전부터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내 재능과 외모적인 특징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
근데 내 단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도 받아들일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뻐진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자, 오늘은 이생의 삶과 영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우리는 이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생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끌고 가는 거. 우리의 삶을 뭐가 끌고 갈까?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끌지 않으면 눈을 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해도 뭔가 여러분들이 이끌리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저는 일어나고요, 저는 생활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동기라는 게 필요해요.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형사들이 뭐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동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막 그 사건 현장 가까이 있었고 이 피해자와 가까워요.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사람은 현장에 온 적도 없고 멀리 살아요. 근데 경찰이 B라는 사람을 잡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B라는 사람한테 범행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피해자와 관련이 없어도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든지 원한관계가 있다든지 그럼 뭐가 있어요? 범행의 동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동기 없는 삶은 없어요. 아이들이 왜 울까요? 그냥 울까요? 배고파서. 엄마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기죠. 자, 사랑을 왜 할까요? 좋으니까, 끌리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일을 왜 합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는 다 동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사라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살아갈 이유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근데 그 동기가 딱 꺾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부인을 먼저 보낸다든지, 자녀를 먼저 보낸다든지, 또는 퇴사를 한다든지, 몸에 장애가 온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인생의 동기가 한번 딱 꺾여버려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저 세상 가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생의 동기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인생을 아직까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요. 이 주세음교회 예배의 자리를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누가 우리 교회 장년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설사 사회에서 어른들을 푸대접하고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다 해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나 싶더라도 이 교회와 함께 삶의 의미와 동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 1강 할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 요즘에 껌 씹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요즘 껌 잘 안 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껌 판매량이 훅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길바닥에 보면요, 껌딱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뭐 껌 떼느라고 그거 뭐 몇 개 떼오면은 뭐 점수 주고 이랬잖아요. 요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 특성화가 뭐예요? 옛날에 상고, 공고. 흡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고 껌을 안 씹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자, 우리가 껌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심풀이 땅콩이라 그랬죠. 담배 식구땡이라 그럽니다. 밥 먹고 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심할 때마다 요걸 본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요걸 보고, 밥 먹고 나도 요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껌을 안 씹고 담배를 안 핍니다.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중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뭘 해야 될까? 예전에는 뭘 해야 되겠다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죠.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이걸 키는 거예요. 일정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강 때도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2강은 이생의 삶과 저생, 영생의 삶인데 우리가 이생의 삶을 내 스스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자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해라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떨어지고 내가 뭔가 끌리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목숨줄을 놓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끌고 가는 동기가 부정적인 동기,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희망을 쫓아갑니다. 저는 사랑을 쫓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한번 현실을 볼까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원동력 동기가 이것입니다.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입니다. 아닌 것 같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들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 없습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수치심에 그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뭘 못해요. 뭐 하자 그러면 난 됐어. 난 집에 갈래. 나 그거 잘 못해.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는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사촌 오빠한테. 근데 그거를 밝히지 못할 때에는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히니까 전 세계 여자 중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되잖아요. 수치심, 후회,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야지 그것에 발목이 잡히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의식이 무슨 삶의 원동력이에요. 부정적인 원동력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원동력이라는 게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도 있지만 뒤로 끌고 가는 원동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5가지, 이 6가지란 말이에요. 5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원한과 분노. 과거의 상처죠. 죄의식은 내가 과거에 후회스러운 것이라면 원한과 분노는 아주 과격한 후회죠. 죄의식은 소극적인 후회라면 원한과 분노는 과격한 후회죠. 그때 내가 칼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원수를 갚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낭비하는 거죠. 오늘에 내가 그 과거를 되갚기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한과 분노가요,
단순히 무슨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00억을 1억을 모아야지,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저 아파트를 사야지 하면서 오늘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힌 겁니다. 꼭 원한과 분노가 누구한테 피해를 당해서 원수 갚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그게 원한과 분노입니다. 제 아는 친구가 수학 선생인데, 수학 선생을 하려고 그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데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하는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수학 선생이 됐어요. 저기 과천에서 지금 수학 선생을 합니다.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선생이거든요. 결혼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그 선생 자리와 견주거나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도 원한과 분노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움. 아이고 목사님, 두려움이 무슨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사람이요, 뭔가가 딱 두려워버리면요, 자기를 가둬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거나 매를 맞으면 생긴 건 멀쩡합니다. 똑똑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한 애들이 어떤 남성의 집에서 사는데 그 남자와 잠자리에서 애를 낳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풀어줍니다. 마음껏 돌아다녀. 근데 이 여자는 도망을 한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져서 그 남자의 곁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삶의 부정적인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대부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원동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걸까요? 죄의식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원한과 분노가 있지만 그거를 안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더 조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식을 주관하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과 분노를 주관하시면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관하시면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시면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주관하시면 그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5가지가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사탄의 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이 인정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후회와 수치심으로 오늘을 살게 만듭니다. 사탄은 원한과 분노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내일 놀아, 내일 복수해, 내일 성공해,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면 이리 가고 저렇게 인정해주면 저리 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결국 영생을 놓치는, 내일을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줄 알겠죠?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 5가지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을 보지 못하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 때 바른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에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예,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삶의 원동력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4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삶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우리가 자녀가 삶의 목적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되고, 꿈이 삶의 목적이 돼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더 자신 있고 용감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영생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호리호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칼을 목에다 갖다 대도 불로 태워 죽인다 해도 눈알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폴리캅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폴리캅을 중앙에 세워놓고는 화형식을 준비했습니다. 폴리캅, 이 자리에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풀어줄게. 근데 폴리캅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어?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하는 수 없지 하고 불을 딱 붙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폴리캅을 잔인하게 죽여서 너희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폴리캅이 불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죽이시오, 나도 죽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로마 군인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특별히 영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 강력한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삶이 단순화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마다 옷 사 입어야 되고요. 화장실 2개 정도 있는 집에 살아야 되고요. 차는 중형차 정도는 타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 TV 드라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뭔가.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카푸어. 카푸어가 뭐예요? 외제차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죠. 전셋집 살면서. 아니, 월세집 살면서 외제차 타고 사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있죠. 이게 뭡니까? 화려한 집에 살기 위해서 집에 월세를 한 3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삶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람들의 인정, 이쪽에 있는 거 인정.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삶을 굉장히 꼬아놓은 거예요. 남한테 얻어입고 얻어먹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이 땅에서 전셋집에 살든 월세집에 살든 그냥 중형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타던 남의 옷을 얻어입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하나의 초점, 영생이라는 초점에 맞춰지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생의 삶도 행복해지고 영생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원동력, 목적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목사님, 저의 삶의 원동력은 아이들입니다. 저의 삶의 원동력은 꿈입니다. 저의 삶의 원동력은 희망입니다. 저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입니다. 공식적인, 오피셜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인 거. 여러분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과거에 씻지 못했던 후회와 수치심, 죄의식 아닙니까? 내가 갚지 못했던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남편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원한과 분노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선배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으로, 누나로부터 당했던 그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물질이 여러분들의 원동력입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원동력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요, 사실 제 삶의 원동력은 사람의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간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희재 잘한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야단만 치고, 우리 어머니는 공부 안 한다고 야단만 치고, 저희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아이템플이라는 그 1일 학습지 배달을 했어요. 그거 왜 했는지 아세요? 저 공부시키려고. 덕분에 제가 공부는 못하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공부하라. 우리 아버지는 못한다. 청소 좀 해라. 이것 좀 치워라. 일찍 일어나라. 맨날 잔소리. 근데 교회 가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칭찬 들으려고 청소도 하고 또 뭐 일찍 가고 막 봉사도 하고. 지금 그 모습을 저희 둘째가 쏙 빼닮은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 학교에서도 문제아 처리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적응 못하는 애를 우리 한결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가 좀 잘해줘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가 하나 있는데 왕따가 된 거예요. 외국에서처럼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한결이한테 야 네가 좀 돌봐줘라. 한결이가 하다 요즘 좀 짜증을 낸답니다. 왜냐하면 한결이한테 뭐 조금만 잘했지 이제 나랑 놀아줘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는 보면 삶의 원동력이 인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정이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가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닌지. 왜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 된 줄 아세요?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내가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잘한다. 인정을 못 받을까 봐 숨기는 거예요. 내 실수를, 내 단점을 숨기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할까 봐. 더 막 잠을 안 자가면서 내가 막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막 내 돈을 다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정을 놓칠까 봐. 두려움. 저는 학창 시절에 인정과 두려움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찬양을 하면요 항상 화음을 넣었었습니다. 3도 높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튀어 보이려고. 제가 그거 고치는데 엄청 오래, 대학교 4학년 때 고쳤습니다.
찬양만 하면요, 삼도 높게 부르는 거예요. 왜? 내 목소리가 드러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입 딱 닫고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 삶의 원동력이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 이 중에 두세 가지 안 걸리는 분 없을걸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으로. 제가 삼도 높게 부르는 거를 포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사람들의 인정, 아직도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못하면 어때? 요즘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사실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만 손해보는 것 같네요. 저만 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제가 너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해지세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삶의 원동력이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이 되면 내일을 놓친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내일을 못 보게 하고 영생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목적이 있기는 책의 5가지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 예수님을 닮는 성화, 남을 섬기는 봉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5가지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이도 제 주도적으로 잘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원동력이 없는 사람은 금방 저 세상 갑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지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목적이면 괜찮은데,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잘못된 원동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저는 잘못된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이 땅에서의 5대 목적,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내 인생이 단순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초점이 맞춰지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삶의 원동력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그림이 다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보시면요, 뭐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배들이 저만큼 있네, 뚫고 가지, 그러다 배 침몰합니다. 밑에 수십 배 더 큰 빙하가 있는 거예요. 위에 떠 있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은 빙하를 보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해서 깔아앉은 배가 뭐죠? 그렇죠, 타이타닉호 아닙니까? 타이타닉호가 밤중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던 그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발견했는데 늦게 피해가지고 배 옆이 찢어져가지고 배가 깔아앉아 버렸죠. 빙하는요, 드러나 있는 것보다 밑이 훨씬 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연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리허설을요, 공연보다 더 오래 합니다. 공연 2시간 하면요, 리허설 하루 종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지훈 집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연하기 전에 하루 종일 리허설해요. 만약에 저녁 7시부터 8시 반, 1시간 반 공연이 있다, 12시부터 준비합니다. 왜? 한 팀 나와서 맞춰보고 수정하고, 맞춰보고 수정하고, 한 팀 가고 나면 또 다음 팀 와서 맞춰보고 수정하고, 맞춰보고 수정하고, 그러면 한 3, 40분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5, 6팀 하고 나면
반나절이 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허설이 중요합니까? 본 공연이 중요합니까? 비교할 게 없죠. 우리는요,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허설을.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죽어서도 대통령인 줄 알고, 회장이 되면 내가 죽어서도 회장인 줄 알고, 내가 박사면 천국 가서도 박사인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50대가 되면 미의 평준화가 되고,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되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된다. 살으나 죽으나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먹어도 그게 그거고 살아도 그게 그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요,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50대가 되면 얼굴이 비슷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지식이 서울대 나오나 똑같아요. 내가 20살 때 배운 서울대 지식 40년이 지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오히려 내가 기술로 익힌 사람이 더 인정받습니다. 60대가 되면요. 오히려 서울대 카이스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지금 손재주 있는 게 오히려 60, 70대 더 인정받는다니까요. 70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큽니다. 80대 숨을 쉬나 안 쉬나,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니까요. 진짜 삶은 늙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힘 떨어지지도 않는, 한 번 외모가 영원한 외모요, 한 번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요, 한 번 물질, 한 번 면류관이 영원한 면류관이요, 한 번 내 목숨이 영원한 목숨인 것이 영원한 집에서의 영생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사람들은 찾는다 이 말이에요. 뭘 찾습니까? 영원한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불로초를 찾고 캡슐에 들어가서 영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때 나를 녹여줘. 냉동인간이 되고. 그래서 내 몸을 기계로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 거기다가 업로드하면 나는 영생을 살 수 있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왜? 조금 배운 사람, 조금 돈 있는 사람,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해볼 걸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영구한 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영구한 것을. 근데 그 영구한 것을 찾는데 찾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불로초도 못 찾았고 냉동인간을 얼려놓아서도 녹인 사람이 없고요. 기계에 사람의 정신을 옮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돼지 심장을 이식했다가 돼지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장기 이식,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생을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생을 뭐로 준비합니까? 불로초로 준비하고, 냉동인간으로 준비하고, 기계로 준비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생의 길은 어디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영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영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들 밥은 못 차려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집을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해주고 교회 오시고요. 절대 집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주변 사람을 희생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네 부모와 자식을 떠나라 그런 말 했죠. 제자들한테. 그건 제자들한테 한 말이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님들 아닙니까? 수녀님들 아닙니까? 신부님들 결혼을 안 해요. 수녀님들 결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뭐에 걸릴까요? 창세기에 걸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내리면은 막 외국말을 하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앉은 자가 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다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라고요. 그거를 오늘날도 임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강림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여러분들한테 한 말 아니에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왜? 성경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겨라. 내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을 섬겨라. 그거는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물론 0.001%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락바락 우기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희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에 충성하면서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에 만족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다? 5가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영생을 준비하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5가지 목적이 뭡니까? 이 생을 준비하는 책이잖아요. 예배, 교회, 성화, 봉사, 선교 이 5개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핵심은 영생이 아닙니다. 이 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는 이 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은 이 생만을 바라고 이 생도 잘못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 목적은 이 생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고 영생도 준비하게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이 5가지 목적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만둬야 되겠죠. 내가 그만둬야 될 것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이 생의 삶과 영생의 삶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뭔지 잘못된 원동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 목적으로 5가지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생의 삶의 원동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말하는 5가지 목적을 실천함으로 이 생도 행복하고 영생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